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지를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공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공유를 얻은 자니라. 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라고 얘기합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다 그런 소망이 있어요. 여기 나온 모든 죄악들을 이기고 살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며 살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2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죠.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악을 이길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인간들은 나약하고 우리 인간들은 힘이 없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우리는 믿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기 위해서 주신 방법이 뭐냐면 바로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때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이는 그런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구원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사모하며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사모하며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그 이유는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렇죠? 우리는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며 살고, 그리고 말씀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온갖 죄를 이기며 사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고 얘기합니다. 돌인데 살아있어요.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이 뭘까요? 우리 예수님이 산돌이다라는 표현을 우리에게 쓰고 있거든요. 산돌. 그게 뭘까? 6절에 보면요.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여기 보면 모퉁이 돌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같은 의미예요. 산돌, 모퉁이 돌. 7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 보배이나 믿지 아니한 자들의 건축자들 버린 돌이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아무런 하찮은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하찮은 그 쓸모없는 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돌이 모퉁이 돌이다라고 얘기하면 그 돌이 산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그 돌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죠. 우리에게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산돌이신 주님처럼 살아라. 예, 그리고 산돌인 주님께 나아가라. 도대체 산돌은 뭘까? 그것은 모퉁이 돌인데, 모퉁이 돌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 돌을 빼면 집이 무너지는 걸 얘기합니다. 예,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딱 빠지는 순간 집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그 집의 기초가 모퉁이 돌이에요. 그 집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못 사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 우리의 모퉁이, 우리 삶의 모퉁이 돌이 되셔서 그분이 없으면 우리는 망하는 것임을 정확히 알고, 조금이라도 그분이 없을 때 우리 삶은 흔들릴 수가 밖에 없어요. 예. 우리 인생의 목적과 모든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예수님 우리에게 모퉁이 돌이고 우리 예수님 우리의 산돌이세요. 그래서 귀중히 여겨야 되고 귀하게 여겨야 되고, 그래서 예수의 말씀 안에 살아야 되고 예수를 붙들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계획할 때도 주님이 빠져서는 안 되고 주님이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러한 우리 인생의 건축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서 8절에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했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렇죠? 주님은 돌이에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요, 그 주님의 돌에 걸려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속에서 이 살기 쉽지 않은 말씀 우리에게 자꾸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그 말씀을 받으면 순종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자꾸 걸러 넘어져요. 걸려 넘어지는 돌 같은 거죠. 그렇죠? 근데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돌인지를 알게 돼요. 그 돌 때문에 우리의 집이, 우리에게 삶이 딱 서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되죠. 기초가 든든하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예, 그 우리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모퉁이 돌로 되는 삶을 사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 여기에 있죠.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네, 성도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하죠. 우리는 택한 백성입니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왕이에요. 우리는 왕족이에요. 근데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우리가 중간 역할을 해나가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바로 그것이 왕 같은 제사장이죠. 그러면서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우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이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덕을 세상에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모든 악을 버리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모퉁이돌 되신 주님을 우리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서 두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1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국류하심 때문이에요. 우리는 자격도 없고 우리는 능력도 없어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능력도 없어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말씀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삶이 경건할 수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어지시기 때문에 기초가 든든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주님의 국률하심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주의 덕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신 모든 것은 주님의 국률하심과 우리를 국률히 여겨주심과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는 국률하심을 입은 성도답게 은혜를 입은 성도답게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성도답게 네. 이제는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정말 왕같은 제사장으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승리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정말 어린아이처럼 아기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의 은혜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주님이 나의 삶에 우리 집에 모퉁이 돌이 되어 주도록 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초로 하고 주님의 목적이 되고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는 바로 그러한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택하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정말 이제는 주님의 삼아주신 은혜 때문에 정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통해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전하며 복을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